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자유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얽매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죠. 자유로운 세계, 뭐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사회라든가 그런 사회에 살지 않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자유세계에 살아가는 것과 공산사회에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자유세계에 들어와 살면 이거는 너무나 실질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에 매여 있었던 그런 죄의 매임에서부터 또 저주에서부터 또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인으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유를 누려야 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육체에 긍정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전형적으로 율법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자유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 당위,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율법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매여서 먹는 거, 먹지 말라, 이것도 먹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면 육체의 욕심을 금하는 것,
이게 종교의 특성이고 이거 율법의 특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세계는 율법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질서를 주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 밑에, 엄한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가 주눅 들어 있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 유교적인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자유롭게 자기를 이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런 억압, 눌림으로 벗어나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해주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억압과 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하고 그냥 그야말로 살아있도록 마음껏 자기를 표현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잘못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가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하나도 흘림 없이 이렇게 돼야 아이가 건강에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율법 아래서 억압되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전에 막 죄악의 욕심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기도해야 하고 뭐 전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매만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이러저렇게 해야 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아닌 무엇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할 그런 몰무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낳고요. 우리에게도 기쁨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자녀로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받은 이 엄청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유를 잃지 말아라. 당신들은 더 이상 그렇게 이것저것을 해야 할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종의 자유의 철학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이런 우리를 억압하던 어떤 억압적인 권위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유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열광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억압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억압에서부터 벗어난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중세 봉건 사회에서부터 벗어나서 벌써 5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시 각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사회는 수많은 억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전에 자유롭게 인간을 자유롭게 했던 이성, 이 도덕성이 인간을 오히려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성,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르침이고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끊임없는 자유를 추구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과 함께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자유로서 꽃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말하는 그런 자유는 분명히 그 안에 진리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동안 억압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파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자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평안과 행복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결과들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말하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 더 놀라운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생명, 이 자유, 육체 긍정, 결코 기독교 신앙은 육체를 부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육체를 철저하게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쪽에 자유의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마치 불교나 유교처럼 불교나 이슬람처럼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 억압적인 율법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다른 종교로 볼 때도 너무나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저는 이 복음의 이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요. 이 복음의 사실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사회, 문화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오늘날 이 사회 여러 가지 수많은 사상들과 종교, 이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삶을 여러 가지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지만 바로 이 복음 안에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인생의 진정한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으로 끌어오도록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야, 이게 여기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능력이 있고 강력한 힘 있는 삶을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그 복음에서 떠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율법의 종로를 타는 데서 돌아간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한편으로 뭐라고 할까요? 화나기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그들의 안타까움으로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너희가 나에게서부터 복음을 받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때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들이 그런 복음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귀한 것으로 받아진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보인 반응은 굉장히 열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천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에게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갈라디아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정과 이 사회는 온통 저주 아래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죽은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많은 기적을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니라. 예.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열정적인 반응,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얼굴에 무슨 빛이 나거나 무슨 천사의 어떤 형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시험할 것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약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뭔가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높이거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었겠죠. 분명히 육체의 약함과 시험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전파되었고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죽을 병을 걸렸는데 내 병을 고쳐준 의사 다시 보이잖아요. 그냥 내가 처음에 갔다가 의사가 나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그냥 의사가 나를 고쳐주나. 근데 나를 고쳐줬어요. 그럼 의사는 그때부터 다시 보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을 근본적으로 그의 눈을 바꿔주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인해서 그렇게 되게 됐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 전서 2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물론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카리스마였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는 육체를 따라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가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육체의 연약함과 시험할 것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혀 새로운 체험으로 들어간 거죠. 그들 안에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이 그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여기 안에 엄청난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옷이 광채나는 그것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초막서 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가 하늘과 같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체험이었던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어둠의 인생과 명백하게 대조되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뭔가 다른 곳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너희를 시험할 무엇인가 내게 있었지만, 말하자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런 십자가의 연약함의 흔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생명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었고, 또 그들에게도 그 복음의 내용과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될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험이 될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세상 어떤 그런 철학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세상 철학을 전하는데 만약 세상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또 이렇게 탤런트가 후줄 권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든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더 그 복음의 빛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하늘나라가 질그릇이 보배에 담긴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질그릇 가운데, 질그릇인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의 어떤 상황 안에 이게 하늘나라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듯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듯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하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늘나라의 어떤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방해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은, 말씀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질그릇에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현장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초기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그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날과 달기와 살기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긍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사는 것이 마치 온전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과 자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주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예? 예, 그들과 익숙하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3절. 예, 동일한 어떤 그 심정의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4장 13절에 내가 너희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시제적인 어떤 육체,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약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육체의 약함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이제 돌이킨 것입니다. 뭐냐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약한 육체가 아니었죠. 만약 육체 때문에였다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들에게 보였고 육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그것은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보이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과 그 임재와 그 역사가 보인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육체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될 때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들로 다시 들어오면 이때는 육체의 연약함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육체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성취, 결과. 말하자면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육체를 중요시하던 그들의 삶이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공격이 들어와서 그들이 부정했던, 그들이 거기서 넘어섰던 그 육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시각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그 너무너무 귀한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으로, 제가 갈라디아 3장 3절 이 본문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때는 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 자기가 뭐 학벌이 없다는 거,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받는다는 하도 게 문제가 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고 그냥 기뻐하고 춤추고 뭐 다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살아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기 입은 옷이 형편없고 자기가 가진 돈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듯한 것이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한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세상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긍정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육체는 아무렇다고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연약함을 오히려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육체를 긍정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긍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그런데 이제 육체의 긍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다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보자 비싼 것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이런 의미로서 육체의 긍정의 의미를 바꿔놓아버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야. 가난하게 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부자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좀 더 세상에서 이렇게 좀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형편없이 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 응? 오늘날도 통용되는 논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한다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안에 그런 육체에 대한 긍정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체에 대한 긍정이 마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모자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닌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그 체험.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답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이고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각은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도 육체의 연약함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육체의 어떤 강함이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남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탁월한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렇죠? 응?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험에 하나님의 임재, 그 빛이 있다면 그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영광의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 영광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유함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각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들이 종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이냐 자유함이냐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내가 현실적으로 사람들보다 나으냐 낫지 않으냐가 그게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아주 미묘한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은 더 이상 육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크게 여기지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뭐라, 6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육체에서. 예. 육체 연약함을 아무렇게 여기지도 아니했던,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의 그런 제도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눈까지도 떼어줄 수 있으라. 너무나 그들이 받은 게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지. 그러니까 눈까지도 떼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했던 것은 엄청난 하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냥 목회자들이 증거한 교회,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 복음의 엄청난 그것을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쉽게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육체를 자랑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으로 벗어나기가 너무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뭔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살아왔던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강감한 기억으로 있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하늘의 빛이 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전의 길로 돌아가서 육체를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현실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도 눈을 빼어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할 만큼 그런 열정과 헌신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그런 것이 다 식어지게 되고 다 세상적인 어떤 관점, 세상을 향한 사랑, 추구들이 교회를 다 뒤덮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누구 하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놓치게 되면
다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자유의 근원은 십자가이구나. 십자가 아래 사는 것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유의 근원인 것이에요. 끝까지 이게 자유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온전한 그 하늘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날마다 현재적이어야 돼요. 이게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과거에 너희가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그럴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형식들과 제도와 이런 흐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긍정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는 육체의 긍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시험하셔요. 너희가 과연 내게 끝까지 머물러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 눈이라도 빼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주님 내가 끝까지 그러기는 어렵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그런 열정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면 보다 더 그런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야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세상에도 죽고 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무슨 열정이냐는 거예요. 무슨 열정.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강렬한 열정이 내게 솟아나느냐 아니면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향해서 열정을 갖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고 그런 열정이냐. 그러니까 무슨 열정이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보다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보다 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바로 그러한 열정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바로 뭔가 그가 이제까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어떤 그 생명, 그야말로 자유함, 그 엄청난 빛. 그런데 그것이 바로 멀리 우리가 미래에서 주어질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이것이 이런 자유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 크게 작게 단편적으로 경험되었는데 베드로의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도 무너졌다면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복음이 연약합니까? 복음이 아주 너무나 희미하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다른 복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준다고 하는 다른 복음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 육체를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설사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울과 같은 그리고 갈라디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마치 조개 안에 진주가 태어났듯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출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의미이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쁨을 줘요. 요즘에 희찬이 방금 보는 거 보면 해산의 고통이 힘들지만 그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이것은 이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과 그 놀라운 자유함과 그 풍성함에 그리로 들어가기까지 해산의 수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어떤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품고 그렇게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품고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분명하게 배워가는 건 뭐냐면 목회 과정은 정말 이렇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래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어도 아니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세를 가지고 세운 교회도 그렇게 돌아서서 그럴 수 있다면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것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지금의 어떤 복음적인 환경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요. 너무 환경이 좋지가 않아. 너무 악영향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 세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 고통으로 오늘날 시대적인 환경이 그야말로 고통을 원치 않는 환경이고 철저하게 육체를 추구하는 환경들이에요. 그렇죠? 교회조차도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저의 사역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본래적으로 복음 사역에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보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바울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 아무튼 뭐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보고 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보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 목표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가 제자훈련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근데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세상에서도 무엇도 매일 것이 없는 온전한 자유와 이 엄청난 놀라운 목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과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자유의 과정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두렵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 과정 우리를 이미 이끌어 오셨고 반드시 이끌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때때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제 이렇게 막 달아올랐다가 또 언제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된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빗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자녀를 대한 것 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아름답게 출산되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를 불러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로 흠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헌신한다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주님 없이 또 세상을 추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새 산의 수고를 하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아름답게 조성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까지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처음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불붙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수많은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향한 열정으로, 행복을 향한 열정으로,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